10절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마스크를 벗고. 저번 주에 졸업사정회를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RTS를 이번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졸업을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 이제 교수님들이 1대1로 면담을 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그런 자리였는데 교수님이 어느 학교를 나왔냐고 물어보시길래 미국에 있는 이런 학교를 나왔다 하니까 왜 여기 와 있느냐고 이렇게 서류를 보시더니 장 목사님 사이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도덕적인 해이, 타락, 교회에 이렇게 끼치는 이런 금전적인 문제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미안해 하실 게 없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질그릇 속에 보화를 가진 그냥 질그릇일 뿐인데 그런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귀하게 쓰일 수 있고 일반 불신자들이 보기에도 존경할 만한 그런 목회자가 많이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94장 찬양을 하면서 세상 즐거움 그리고 자랑거리 아직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내게 됐고요. 자, 서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결국 우리는 질그릇으로 창조된 인간입니다. 자, 창세기 첫 장을 보면 창조에 대해서 나와 있죠. 거기 창세기 2장 7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으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기서 지으셨다는 요런 동사가 토기장이가 지능을 가지고 토기를 만드는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게 이제 잘 묘사가 된 게 이사야서 64장 8절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창조된 우리 인간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사건 다 알고 있죠? 여기서 이제 간단히 다루고 조금 있다가 좀 자세하게 다루겠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떠나 죄 문제에 빠지게 되는 원죄의 문제를 그래서 우리가 원죄를 타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빌미를 제공하게 되는 사건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완벽한 인간이라고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다윗조차도 죄를 범하게 되죠. 우리아의 아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회개를 하고 지은 시가 시편 51편이 됩니다. 51편, 시편 51편 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음이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나이다.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에는 우리가 죄 아래에 있는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이렇게 돼 있고 또 조금 뒤로 가서 3장 14절에 보면은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입으로 죄를 짓고 또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우리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16절 보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타락한 상태는 근본적으로 타락이 돼 있는 상태예요. 우리 뿌리부터 썩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전인격적인 타락이라고 얘기를 해요. 전적 타락.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의지 모두가 타락이 되어 있는 상태, 죄를 짓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으로 인해서 병들고 죽게 돼 있어요. 원래 우리가 창조되었을 때는 영생을 누리게 돼 있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창세기 3장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병이 들고 그다음에 결국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땅이 저주를 받고 아담도 저주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마음 또한 우리 생각 또한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서 흑암으로 덮이고 그래서 연약해집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냥 죄의 상태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그리고 그 뒷절에는 온갖 죄악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자,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타락해 있는 상태이고 의지 또한 타락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타락한 본성으로 인해 악한 충동과 마음의 정욕에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노예는 자기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주인이 뭐냐? 죄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우리는 죄의 종의 상태인 거예요.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 2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본질상 깨지기 쉽고 더러워지기 쉬운 그런 질그릇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로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질그릇을 사용하고자 하십니다. 깨지기 쉽고 더러워지기 쉬운 질그릇을 하나님을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귀히 사용하시는 그릇, 그러니까 깨지지 않고 깨끗한 그릇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0절, 21절 보면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니라. 그러니까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도 있어요.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는데 굳이 질그릇을 쓰시겠대요. 우리처럼 비천한 질그릇을 쓰시겠답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고 선한 일에 준비가 되기 위해서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나오는 방법 중에 하나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심해야겠죠.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더러운 거 안 묻히기 위해서 조심해야겠죠. 그 조심하는 방법들이 경건주의자들,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 잘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저번 주인가 살펴봤던 사도행전 1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는데 원래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하나님만 예배를 해야 돼요. 집에서
밖에 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예배를 해야 되는 게 안식일이에요. 노동도 하면 안 되고 경제 활동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불가피하게 어딜 가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해놓은 게 안식일에 갈 만한 그런 거리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게 대략 1km가 돼요. 그러니까 1km 안에 있는 감람산, 그걸 얘기하는데 이것도 성경에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자기 임의로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1km라고 정해놓고 그러면 좀 더 한 10km, 좀 먼 거리를 가고 싶어. 그러면 자기가 쓰던 뭐 칫솔이나 뭐 양말이나 자기가 쓰던 물건을 종을 시켜가지고 1km마다 이렇게 놓게 해요. 그러면은 그게 자기 나와바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편법을 써가지고 율법을 지켜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기준으로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그리고 불교와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노력으로, 자기 선행으로 공덕을 쌓아서 천국을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요. 깨끗해지기 위해서. 결국 이런 인간의 노력으로는 원죄의 문제로 인해서 깨지고 더러워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이 연약한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말씀을 주셨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유가 먼저 나와요. 10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힘을 가지고 대적하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런 이유를 하나 얘기를 하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12절, 13절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상대는 육적,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힘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 흑암 세력인 거죠. 사탄의 세력들. 그런 흑암 세력을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4절, 15절을 보면은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의의 호심경을 또 차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곳으로 신을 신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한국어 버전으로는 신을 신고 이렇게 해서 뒤 문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은 신을 신어라 해서 여기가 일단 마침표가 찍혀요. 그리고 나오는 게 16절, 17절이에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한쪽엔 믿음의 방패, 한쪽엔 말씀의 검,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어 버전으로 가져라 해서 끝났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원문에서는 17절하고 18절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한 가지 더 반드시 동시에 해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인 거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기도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확실한 믿음 위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사탄의 간사한 계략은 불시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믿음의 방패, 말씀의 검 가지고 있더라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방패를 가지고 있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예를 들어보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에서도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런 거죠. 너 하나님이 너 여기 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그랬다며.
사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 임의로 먹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단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축복은 다 까먹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금지해 놓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는 있으나 동산 중앙에 서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여기까지는 좋은데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냐. 그러니까 한국어 버전에서는 이게 죽을까 하노라 해서 죽을까 뭐 여기에 이제 강조가 있는데 원어에는 그런 의미가 없고,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하와가 거기다 첨언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덧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거기에 자기 생각이 들어갔어요. 아, 저거 먹으면 죽는데 만져보기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평소에 그렇게 묵상되어진 자신의 생각과 욕망이 사탄에게 들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평소 신앙 고백이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서 공격하는 사탄, 그리고 이에 굴복한 인간의 모습을 창세기 3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는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사탄에 의해서 시험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 가지 시험을 하죠. 자, 첫 번째 3절에 보면, 마태복음 4장 3절에 보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던, 그러니까 사탄이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서 응수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그랬더니 이제 사탄이 두 번째 공격을 하게 됩니다. 5절에 보면은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려라. 또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편에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공격을 해요. 기록되었으되, 이거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로다 하셨느니라. 너 여기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천사들 불러가지고 너 구해주신다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7절에서 바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망한 케이스가, 우리 금방 살펴본 거 에덴 동산에서 망한 케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도 있고, 그러니까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셨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시험을 합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나한테 경배를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자기 것도 아니거든요. 이 세상이 하나님 건데 마치 자기 것인 양 거짓말로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에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 말씀을 또 인용하는 겁니다.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정복하고 다스려야 했던 뱀의 유혹을 받고 정복을 당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당하지만 말씀으로 이겨내십니다. 자, 구원을 받고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설교를 듣고 믿음이 확실하다고 방심하고 있다면 사탄이 불시에 찾아와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말겠죠.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사람 다윗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시편이 총 150편이에요. 근데 그 중에 다윗이 썼다고 생각되는 게 73편, 73개의 시편이 다윗이 기록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편에 보면 다윗의 기도, 간구, 원망 여러 가지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 사무엘 3장 17장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상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장면을 보면 다윗이 평소에 무엇을 묵상하고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장, 그러니까 사무엘상 17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일단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혀서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니까 군복을 입혀주잖아요.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근데 사울의 갑옷은 자기 몸에 안 맞아요. 그래서 세상의 방법, 즉 사울이 입혀준 그 갑옷은 자기한테 맞지가 않다고 벗어버리죠. 그리고 평소에 묵상되어졌던 말씀과 기도로 골리앗을 상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45절에서 4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그러니까 너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힘을 가지고 나한테 다가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세상적인 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신갑주로 무장을 하고 있어도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하지 못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그릇과 같은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약한 나를 사용하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몇 주 전에 기도를 해야 될 이유를 가지고 본문을 살펴봤죠. 사도행전 1장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데오빌로라는 단어를 들어서 사용을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할 수 있고, 우리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기도를 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여기에 임했고 앞으로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발견한 사람, 그 모습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묘사가 돼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확인할 것은 밭을 갈던 사람이 그 밭에 보화가 있는 걸 확신하고 갈았던 건 아니잖아요. 자기의 본업에 충실하다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보화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서 보화가 묻혀있는 그 밭을 살 정도로 천국은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해서 얻어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66권이 주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많은 책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냥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문장 하나만 있으면 우리 모든 신앙 고백이 다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뭐 하려고 이렇게 많은 책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속에서 보화 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발견하라고 우리에게 그 많은 책을 주신 겁니다. 우리는 질그릇 속에 부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에서 찾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예수님은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심히 크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질그릇과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죄와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십자가 위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고 시인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 전도 나가면 항상 이렇게 영접하는 메시지 중에 계시록 3장 20절을 인용하잖아요. 이거는 원래 불신자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7개 교회, 그 중에 하나,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었던 말씀입니다. 이 교회가 어떤 상태였냐면은, 우리는 돈도 있을 만큼 있고 살 만큼 살고 있고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죠.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니까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이성도 없는 그런 미지근한 상태를 하나님이 질책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라오디게 교회를 향해서 계시록 3장 20절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우리 교회 밖에서, 우리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매주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고 훈련에 따라다니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부족할 것이 없다고 방심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과의 교제를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사탄의 심부름은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항상 점검해 보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질그릇 속에 보화가 담겨 있어야 그 그릇이 가치를 지닐 수 있듯이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셔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질그릇과 같이 깨지고 더러워지기 쉬운 나를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묵상되어지고 기도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그릇과 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 됨을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한 주간 질그릇 속에 보화를 묵상하고 질그릇과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는 보화와 같은 그리스도를 묵상하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그릇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들을 오늘의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한번 발견해 보고 내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질그릇 속에 그리스도의 보화를 가진 귀중한 존재임을 확인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그러한 허황된 생각이 아니고 다윗의 항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셨던 그런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한 주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